우리 오늘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지옥 심판을 막아선 십자가,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차별금지법 요새 다시 막 이제 강하게 이제 그렇게 준동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차별금지법 강의를 잘 듣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모든 이 세력들이 이 밤에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요새 우리가 지옥 심판 말씀 듣기가 희귀한 때인데, 우리가 정말 천당과 지옥을 생각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조영기 변호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지금 차별금지법 이 막아서는 이 아카데미, 또 차별금지법 이론을 파하는 이 성경의 말씀, 이런 것들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한국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천군 전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강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특강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조영길 변호사님 보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법을 이기는 지옥 심판을 막아선 십자가,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님 아버지여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없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주여 아버지를 사랑해 아버지, 이 밤에 강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나타난 그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 성령에 붙잡혀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선한 자와 능력께서 염증을 듣게 하시고, 증거된 말씀의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드러내고 거짓으로 드러내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바로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역심판을 내게 되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면서 아버지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나타남이 부러질 주도 주도 아버지 역사에 주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려주시고, 아버지 모든 날들 가운데 참석자와 참국의 전국에 전세계 모든 기대자와 아버지 심령과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심령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주도 맺어지는 주도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발상해 주세요. 주여 성령 역사해 주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이틀 앞둔 성금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 날, 저희가 이 작은 법을 막아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해서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 죄에 대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막아섰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가 소홀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성전환과 그리고 동성애 등 각종 죄악을 행하고도 심판이 없다는 거짓 이론과 거짓 신학이 온 땅과 온 족속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염시키고까지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를 통해서
15년간 이 차근법을 막아서는 기도와 운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차근법을 막아서는 최초의 국가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이 담대한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이 수많은 기도자들 위해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차근법을 막아서기 위하여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놓쳐버리고 빼버린 정말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에서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며 준행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거룩의 음성, 생명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시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성금요일에서 이제 부활주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귀한 강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차근법을 이기는 지옥 심판을 막아선 십자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즘 십자가에 대한 많은 복음이 얘기되고 있지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그 은혜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지옥 심판을 막아서 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빠진 십자가 복음이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고린도후서 10장 4, 5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한번 잡아봤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 좀 생생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 세 구절만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과 지옥에 관한 말씀에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멘 복창 훈련을 시킨 부분이 처음 나오는 게 신명기에 2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7절에 한 10번 이상 이럴 때 아멘 하라. 이럴 때는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전부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심산 에벨산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축복의 말에 아멘이 아니고 저주의 말에만 아멘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축복의 말은 좀 까먹어도 크게 대세의 지장은 없지만
저주의 말은 까먹는다. 이러면 저주 대상이 되니까 반드시 이건 기억해. 이래서 이렇게 아멘을. 근데 요즘은 막 축복의 말 하면 아멘 이러고 저주의 말은 이런 경향이 좀 있죠. 원래 성경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제로요. 말씀을 제한 세대가 살 길, 요시아의 신앙 개혁 이렇게 오늘 생각이 나서 접었습니다. 말씀을 제하다, 빼버리다 이런 뜻인데요. 요시아 때는 말씀책이 아예 없었다가 성전에서 말씀을 찾아서 그야말로 유다 만국 멸망 때 잠깐 꺼져가다가 잠깐 반짝했던 그 시대가 만국 직전에 있었던 요시아의 신앙 개혁을 보면서 야, 요즘 말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차이성 사역이라고 지난번 우리 에스더에서 벌써 거의 한 달 전, 두 달 전에 강의 기회 주셔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차이성 선교에 출범합니다. 그래서 강연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구독자 한 500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막 구독자 배가 운동 막 해가지고 그날 500이 돌파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 자력으로 열심히 좀 구독자를 늘렸는데 아직 1000명이 안 늘었어요. 970명, 6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의 구독자 증가 측면에서 보면 너무 에스더의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 차이성 사역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로요. 지금 차이성에서는 차별금지법 거짓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사역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3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벌써 됐는데 9번 했어요. 저도 뭐 어떤 제정신이 아니었지 일주일에 3시간을 하겠다고 이렇게 질러놓고서 뭐 계속 매주요 월요일에 이 강의 때 어떤 말씀 전해야 되나 하고 아주 그냥 영적인 짓눌림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원래는 사회주의 이론이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이어서 사회주의 이론, 네오마르크시즘 이론은 제가 좀 익숙해서 우리 이 부분을 성경 말씀으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한 1년 정도 가고 그러면 또 세 분들이 준비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계속 사회주의 이론으로 더 들어가려고 해도 지난 2달 내내 뭐에 머무르고 있냐면은 교회 내부에 빠진 게 있다. 지금 교회 내부가 더 문제다. 전 세계 교회에서 내 말 중에 안전하는 게 있다는 곳에서 계속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처음에 1월 7일에 차바 강의가 원래 박한수 목사님 강의였는데 그 갑자기 취소되면서 제가 갑자기 강사로 투입되면서 그때 한 2시간 말씀드린 게 오늘날의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돼서 음행이 주의 종들이 행하는 시대다. 이기는 길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신구약 전체에서 동성애와 가증한 음행을 행할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고 만국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동성애와 가증한 풍속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희에게 있는 걸 굳게 지키라고 할 때 그게 저는 복음과 성령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7일에 이제 에스더 통일 컨퍼런스에서 강의가 예정돼서 강의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현대 차별금지법의 거짓 이론들이 전부 기초가 유물론 합리주의예요. 유물론과 경험주의. 이 부분을 극복하는 데는 유물론과 진화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보다는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 이외에 하늘이 있다. 하늘에 있는 것만 알려주면 되겠네. 근데 하늘보다도 더 충격적인 게 뭘까? 지옥.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지옥의 생생한 부분을 지옥부를 찾아보니까 막 수없이 나타나서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앞에 그냥 거지 나사로 얘기하면서 그냥 지옥 얘기 생생하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옥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기는 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다음에 이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제가 그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래 강해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김노기 목사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뭐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지옥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저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 지금 뭐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그 이단에 빠졌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간증을 해야 될 사정이 생겨서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제가 또 차근법을 이기는 성경 말씀 이래가지고 그 거짓 이론과 이단을 이기는 말씀을 또 증언하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또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이. 1월 21일에 그다음에 1월 27일에.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더 거짓 이론과 관련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내 말을 받은 자는 너희들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증언하라.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마음에 울리고 그 다음에 차근법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확 열어 주셔가지고 이거 차근법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알려드릴 사람들이 아무도 좀 안 보여서 그냥 너한테 알려준 거니까 네가 얘기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알려주신 바람에 일주일에 한 3시간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차이성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차이성 사역도 맨 처음엔 사회주의 이론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 전에 고린도후서에 오늘 읽은 이 부분이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걸 무너뜨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본문으로 해서 첫 강의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얘기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쳐봤더니 전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처럼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말씀을 흐리던 그리스 로마의 철학으로 말씀과 철학을 섞어가지고 형통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들의 일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사단의 일꾼이라고 탁 정의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역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또 십자가로 온 거예요. 첫 번째 강의가. 그 1월 21일 날 했던 강의에 2월 7일 첫 강의가 그 두 번째 이제 그 사이에 이건 선교 사역이다. 이래서 사역을 위해서 선교회를 출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셔서 선교회 취지문을 써서 동역하시던 분들께 동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일주일도 안 돼서 한 20분 이상이 전부 발기인과 운영위원회에 이름을 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주요 교단의 신학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거기 있는 취지문에 동감을 해서 오늘날의 거짓 이론을 이기는 힘이 성경 말씀에 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이런 걸 하는 것은 거짓 이론에 미혹된 영혼들을 구해내는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이성 선교의 출범이 2월 14일에 된 거예요. 2월 14일. 14일 되자마자 야, 구독자가 필요한데 이랬는데 이용희 교수님이 3일 만에 우리 에스더에 와서 이렇게 선전하고 여러분이 독려해 줘 가지고 갑자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가 500명이 된 이제 유튜브로다가 점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회 강론에 미혹의 영과 마귀의 본체라 해서 거짓답이 마귀를 얘기하면서 또 십자가의 프랑크푸르트의 학파를 쫙 얘기하면서 사회주의 이론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요한복음에 있는 거짓의 아비에서 돌돌 돌다가 이제 2월 14일이 강의가 또 3회 강의가 끝납니다. 4회 강의에서는 이걸 강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말씀으로 이기니까 이게 강론이다. 그래서 또 강론의 의미를 쭉 하다가 또 사도 바울이 그 총독에게 심판을 강론하자 총독이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또 심판 얘기하다가 거기 이 차이성 강론 네 번째에는 거기선 여러분보다 더 자세하게 부자와 거짓 나사로 심판 얘기가 거기서 또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5회 강론에서는 갑자기 첫째 계명이 왜 소홀하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과 인간 사랑하는 것 중에 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걸까? 온 마음 온 뜻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첫째 계명은 지키고 우리 형제인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만 사랑하자. 이런 첫째 계명을 빼버리고 인간 사랑을 얘기할 때 이게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이걸 이기는데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생생한 동성애에 대한 강연들을 좀 해드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지옥불 심판을 경고하는 얘기로 또 결론이 갔어요. 벌써 5번 했는데요. 계속 지옥 심판에서 뱀뱀. 별로 지옥 심판이 이렇게 얘기가 할 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요. 6회 강의 때는 좀 이렇게 딱딱한 것 같아서 예술 강의를 좀 하다가 갑자기 강의 준비하다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을 딱 봤더니 미켈란젤로 그림이 보인 거예요. 미켈란젤로 그림을 이렇게 봤더니 전부 발가벗겨 놨어요. 그냥 전부 예수님이 나오면 전부 다 하여튼 옷이 없어. 옷이 치부가 다 드러나 다. 이거 원래 치부가 다 드러나는 조각은 이거 그리스 로마의 음란과 동성애 신전에 있던 예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 동성애자라는 증거가 있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안에 있던 이 그림들, 얼굴들, 이 복근들, 막 손짓들 이런 게 전부 다 그리스 로마의 우상에게 있었던 특히 동성애의 신인 올림푸스 신전에 있던 벨베데리의 아폴로라고 하는 그 동상의 얼굴을 갖다가 예수님 얼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폴로 얼굴을 갖다가. 그 동성애 악신이거든, 악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다가 5회 강론이 갔어요. 또 6회 강론이. 이제 다른 데로 가보려고 하는데 다시 최후의 심판 안에 동성애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7번째 강의는 옷 얘기를 했어요. 옷. 나체가 음란 영성인데 실제로는 인간의 치부를 드러낼 때 인간은 정욕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나체 유발 영성이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성교육 교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적인 옷은 다 가린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신체 부위 설명이 나오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려가지고 하얀 풍모. 그래서 이 7회 강의도 지금 옷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 무렵 이제 제가 자꾸 성경 말씀 증언하니까 자꾸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너무 공부 안 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상환 교수님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책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뭐 책이 이만한 게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급성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해. 급성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옥 얘기가 어디 있는 거야? 찾기 시작했죠. 지옥 얘기를 찾았더니 이게 이제 볼코프 조직신학서라고 이게 전 세계의 개혁주의 기독교 조직신학의 가장 정권이 있는 교과서 같은 거래요. 이게 볼코프 기억하세요, 여러분? 볼코프 이름 신학대학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네. 이게 제일 세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벌코프 신학을 내용으로 해서 한국의 고신대, 장신대, 총신대를 거의 세우시고 리더십을 총장을 다 하시고 한국 복음주의 조직신학계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박형룡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조직신학 책이 7권이나 돼. 이거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 뭐 이러면 이만큼 쌓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도 안 가는데 신학책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옥은 어디 있나 봤더니 지옥이요 맨 뒤에 있어. 맨 뒤에. 종말론에 있어. 종말론. 그것도 세상 끝날 최후의 종말론에 있고 개인 종말론에 살짝 뭐 죽음 이후의 지옥에 대한 언급이 지나가듯 있는 거예요. 근데 박형룡 박사님이 이걸 종말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멀리 보이니까 요거를 가로 열고 내세론이라고 정한 내세론. 그리고 나서 볼코프에게 없던 지옥 심판을 열심히 강조하라는 내용이 세계의 조직신학 책에 없는 내용이 뒤에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지옥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경고하는 걸 영벌교리라고 그래요. 영벌교리. 이 영벌교리를 설교하는 것이야말로 의무다. 그리고 영벌교리를 설명할수록 십자가의 복음이 높아진다. 그리고 영벌교리를 선포하면 거의 전도에 성공할 것이다. 이래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이에 합신교단에 목사님들 동서대책위원회 와서 세미나에 1박 2일 워크숍 하는데 강의해달라 그래서 가서 왜 선배 지옥 심판을 얘기 안 하시나요? 지옥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깨지는데 그랬더니 글쎄 우리도 어느새 지옥을 잊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합신이라는 데가 한국 개신교 중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켈빈적인 데인데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교수님들은 지옥 심판을 가리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에서는 왜 안 됐을까? 이거 좀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맨 뒤에 있어. 맨 뒤에.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다 지치는 거야. 이게 학기 말고서 대상도 안 됐을 것 같아. 앞에 공부하다가 지친 것 같아요. 숨겨놔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전도는 제일 먼저 얘들아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어떻고 인간은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얘들아 나 안 먹으면 지옥 간다. 그냥 막바로 지옥불부터 먼저 얘기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전도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지옥불 피하기 전도 강의가 6회 7회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회 강의와 9회 강의에서는 차근법은 이 죄에 대한 지옥 심판 자체의 경고를 막는 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을 했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 있는 9회 강론은 심판 말씀을 버린 자들은 사원 이게 부분적으로 버렸잖아요. 부분적으로 다 버린 게 아니고 부분만 버렸어요. 근데 부분 말씀 버렸다가 큰일 난 사람을 발견했어요. 사울 왕.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람 진멸했는데 모양 좋은 그 소하고 양은 살려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나타나서 내가
사무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가서 전해. 그래서 가죠. 논쟁하다가 왜 진멸 안 해서 청중했다고 막 하다가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나요라고 하고 직격탄을 날리니까 거기서 사울 왕의 논리가 깨져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백성 때문에 이래가지고 고백을 하죠. 그때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많이 버린 것도 아니에요. 조금 버렸는데 무섭죠? 그리고 나선 제가 이번 주에 하면 심판의 말씀을 빼버린 창세기부터 상당 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말 무서운 말씀을 제가 9번째로 전했어요. 그 중에 계속 만나는 게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의 말씀 맡은 자들 중에서 지옥이 없다고 가리키는 자들이 있다. 창세기가 신화라고 가리키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가리키는 애들이 있다. 누구냐? 자유주의 신학자, 퀴어 신학자들이 있다고. 저는 사회주의자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지옥 심판이 없다고, 지옥은 비유고 상징이라고 하는 말씀을 흐리고, 말씀을 흐린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사탄들은 말씀을 빼버리는, 심판의 말씀을 빼버리는, 동성애하고 성전을 해도 괜찮아 심판 말씀을 빼버리는 자들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최근에 한 2번은 퀴어 신학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오늘 차바에 지난주하고 강의하신 분이 이상원 교수님인데, 이상원 교수님이 오늘 강의에서 심판의 지옥을 빼버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빼버린 자유주의 신학의 실질적 이단성,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밤에 지옥 심판을 막아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한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는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 막는 사역을 하고 또 차금법 막아서는 성경 말씀 증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교회 바깥은 문제지만 교회 안에 내 말씀을 맞은 자들이 내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내 말씀 중에 힘든 건 다 빼버리고 지들 좋은 것만 순종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에스더에서 이제 또 계속 새로운 걸 시작하시니까요. 말씀 밑장 빼기 금지 운동. 말씀 밑장을 뺐어요, 이들이.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는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 온전한 말씀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런 교회의 대대적인 갱신과 회개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금법의 핵심 내용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죄라고 부정관념 얘기하면 인권차별로 본다고 그랬죠.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 증언하면 법적으로 민형사 행정제재 다 가할 거야, 이런 죄죠.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어요. 역사상 동성애와 음행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법으로 이렇게 처벌한 예가 없어요. 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말을 동시에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아예 참 선지자 말을 법으로 못 떠나게 만드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말해요. 차별금지법은 종교차별금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종교차별금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러면 왜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기분 나빠요. 이래가지고 차별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요, 두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음행은 죄입니다라고, 그래서 지옥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래도,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기분 나빠요. 라고 하면 또 차별이 돼요. 자, 이 법은 세상 끝날에 거의 마귀가. 근데 이 법이 대대적인 성공을 한 거예요. 교회 바깥만 성공하면 좋은데 교회 내부까지 다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전해준 주요 선진국들을 싹 점령한 거예요. 지금 에스더의 기도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과 차금법으로부터 선진국 중에서 막아서고 있는, 그것도 15년을 막아서고 있는, 가까스로 막아서고 있는 것들은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면 다른 데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의 벼랑 끝에 있는 심정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막아서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올고 기도로 이론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선 나라도 거의 우리나라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과 퀴어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최초의 국가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까지 울부짖으며 대한민국이 무너진 곳을, 세계의 무너진 교회를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성행의 측면에서 볼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이 가나안 땅이 성풍속이 어땠어요? 다 가증한 우상 숭배와 가증한 동성애 수관이 만연한 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며 너희들이 그곳을 깨끗이 정화시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걸 못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가 만국에 이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근데 다시 예수님이 당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 외부의 상황이 어땠냐? 계속 얘기하지만 거기가 확장된 가나안이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철학자들, 일반인들까지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체 신전, 비너스 신전, 아데미 신전에 가서 음행으로 제사를 지내고 동성애로 지내 바알과 아세라의 확장판이었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동성애 해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줬는데, 다시 마귀가 다시 르네상스 때요, 예술가들을 통해서 이성이라는 이름 하에 헬라의 철학을 부활시켜가지고 지금 학문을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해서, 심지어 이번에는 어디까지 뚫렸냐? 교회 내부가 뚫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교회 내부가 뚫립니다. 그 당시에 워낙 300~400년간 헬라의 합리주의가 번성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라는 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나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어. 이 땅이 전부야.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영생이 있어. 누굴 주로 가르쳤나요? 교회 바깥을 가르쳤기보다는 유물론에 문든 이 땅이 전부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말씀을 정말 외식적으로 풀어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다가 가셨죠. 근데 지금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이 교회 안에 현세가 전부고 풍요로운 땅이 전부 되니까, 바깥이 유물론과 사회주의가 다 점령해버리니까 교회 안에도 신학이 오염돼가지고 천국은 비유야, 지옥도 비유고, 심판이 어딨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야,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교회를 싹 덮어버린 거예요. 오직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신학계가, 다른 나라는 자유주의 신학이 과반을 더 덮었어요. 복음주의가 완전히 소수에 밀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신학자들이 수십 년 전에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싸움을 전개해가지고 자유주의를 소수로 밀어내고 복음주의가 90% 이상이 장악되도록 그 전쟁을 먼저 하셨어요. 그 전쟁을 하신 분이 이 박형룡 박사를 비롯한 주요 고신, 장신, 합신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놓고 분열이 안 되는가? 교회의 신학적 풍토 자체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복음주의가 95%가 장악했기 때문에 이 음행을 정당화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역과 정견을 초월해서 한국교회의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게 한국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장신대와 그 한신대 조선신학교의 전쟁, 평양신학교의 전쟁 때 이 복음주의 신학이 한국 신학을 이렇게 장악하도록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주의 신학으로 한국 교단을 95%의 복음주의 전통을 지켜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감사하고, 근대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아서 지옥의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온 남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유물론과 이성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우리 아까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이렇게 빌었죠.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차이성의 첫 모토예요. 모든 견고한 진과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십자가의 도가, 오늘 여러분 앞에 증언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 가혹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예수님 믿는 사람 폭발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죄가 뚝 끊어지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설교를 잘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학하면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됐는데요. 신학 책을 읽으면서요. 신학을 한 게 아니고. 도적과 지올 최후의 심판의 말이 있습니다. 도적과 지올 최후의 심판. 마태복음 23장 31절 4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이제 크고 흰 백보좌라고 계시록엔 써 있어요. 영광의 그날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는데 그게 심판의 보좌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구분하기를, 민족을 나눠요. 임금이 그때, 자, 우리 주님이 그때는 임금이 되십니다. 심판하시는 임금이 되세요.
오른편과 왼쪽 편을 나눠요. 그리고 이제 니들이 날 안 했기 때문에 니들은 절로 가라, 니들은 안 했기 때문에 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최종적인 심판 얘기를 해줄게요. 그때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을 줄인 자,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작은 자한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아주 작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의 그 말씀을 듣고 작은 자에게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즉시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으로 딱 나눠서 오른쪽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자, 오른쪽은 복이에요. 나와라, 나한테 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이루어진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왼쪽이요.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 왼편은 저주예요. 작아요. 그냥 작은 거에 했냐 안 했냐 이건데 왼편이에요. 왼편. 나를 떠나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나를 떠나. 뭐 예수님 떠나서 뭐 재미있게 살 수 세상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떠난다는 게 떠나서 가는 곳이 딱 하나예요.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 떠나면 뭐 재밌는 데가 많잖아요. 하나님 심판받을 때 떠나 그러면 어디예요? 유일한 곳 지옥밖에 없어요. 이게 잘 안 믿어지시죠? 천국과 지옥 다 싫어. 난 제3지대 갈 거야. 없어요, 없어. 그냥 확 사라질 거야.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건데?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안 사라진다는 게.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이건 최후심판이잖아요. 최후심판. 최후심판 오기 전에 우리 다 하나님 노릇 부름 받으면 우리는 다 죽고 나서 즉시 심판받을까요? 예수 안에서 잠자다가 최후심판 때까지 잘까요? 마치 자는 것처럼 돼 있어서 최후의 심판까지 수면한다는 설이 있어요. 영혼 수면설. 조직신학서 보니까 이단이에요. 수면 아니에요. 그냥 잔다는 건 죽었다는 표시. 죽었다. 아니, 자고 있으면 뭐하러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자고 있는 애들인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왔다는 건 죽고 나서 즉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즉시 심판이 있다는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5장 9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죽으면요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요. 즉시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얼마나 죽은 다음에 얘기를 성경대로 안 했으면 저거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제가 다 검증했어요. 괜찮 믿으세요, 여러분. 즉시 심판으로 갑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즉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최후의 심판 때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실 텐데 이 심판이 너무 싫어가지고 인간들이 이 심판을 부정하는 교묘한 자기 생각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죽으면 끝이지 뭐. 영혼이 복 받는 사람만 영생 가고 구원 못 받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면 하나님도 못 찾아요. 이런 취지예요. 이 영혼이 멸절한다는 이 설이 조건적 영생설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채택하는 이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영생, 구원 못 받으면 싹 사라지는 거야. 영혼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라져라 그러면 막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라질 줄 알고 자살 팍 했는데 팍 살아나는 거야. 영혼은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멸이에요. 불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우 너무 힘들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살 확 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영혼 안 죽어요. 그리고 없을 줄 알고 죽었는데 지옥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힘으로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살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진리가 뭐냐? 영혼 불멸설이에요. 악인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영혼 수면설이 있는데 최후 심판까지 고통은 연기되겠지. 아니에요. 잠자는 거 없어. 즉각이에요, 즉각. 잠자는 거로 고통 피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뚝 끊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만인구원설이 있어요. 만인구원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라 이러고,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말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해요. 요즘 장기하에 그건 네 생각이로라는 게 있다면서요. 성경에도 그 말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성경 말씀이 싫어서 자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런 애들이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는 퀴어 신학자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을 겸손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한국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 위에 중간 없을까? 중간계. 이거 연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계를 주장했던 게 카톨릭인데요. 이거 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단이다 그래서 없앴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없애기 시작했어요. 비유다, 상징이다. 그냥 받아야 심판은 양심의 가책 정도다. 양심의 가책. 심판자는 없고 오직 심판자는 나 자신이다. 독일의 신학자들이 슐라이어 마허라고 해가지고 비롯해서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소설을 써놨어요. 소설을. 어디서? 신학교에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차바아 이상원 교수님 강의를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신학의 이름으로 얼마나 심각한 교회의 참담한 훼손과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시대의 최고 신학자 총신대 신대원장이신 이상원 교수님이 오늘 강의했어요. 오늘. 자, 지옥에 대하여 이런 인간들의 생각은 다 거짓말입니다. 즉각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리되는데, 자, 즉각 분리되는데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될까요? 그냥 막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즉각이에요. 저희가 내일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영혼이 불림받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그 이방인이, 백부장이 자기 종 오실 것도 없어요. 주님 그냥 명령하세요.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야, 이방인의 믿음을 봐라. 너희들은 꼭 왜 나를 꼭 병자한테 데리고 가냐 이놈들아, 이런 취지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예수님 증언하셨어요. 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유대인들, 너희들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옥에서 할 일이 있어요. 지옥에 가도 이제 말이 돼. 봤잖아요. 부자하고 지금 거지 나사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고통스럽지만 말은 할 정도는 돼. 말도 하고 거기 보면 울어요. 울어. 지옥에서 하는 게 울어. 그리고 지상에 있는 가족도 걱정해요. 걱정해. 쟤들 저렇게 안 와야 되는데, 여기 안 와야 되는데 걱정도 해요. 근데 주로 하는 게 뭘까요? 이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게 지옥에서 하는 가장 많은 날. 이 간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왜 그럴까요?
이제 아파서 이겠지. 근데 아프면 이를 이렇게 참지 누가 갈겠어요. 간다는 건 뭐예요? 억울할 때 가는 거예요. 억울할 때. 왜 억울할까요? 언제 끝나요, 하나님? 그런데 안 끝나. 안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옥에서 몇 년 잘못했다고 이게 뭐예요? 그래도 안 끝나. 저는 마지막에 이 갈까요, 안 갈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가는. 그러면 지옥에서 한 100억이나 1000억 정도가 이 갈면 하나님이 무서워하실까요? 눈도 깜짝 안 하실까요? 눈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이갈아야 마땅할 운명에 있는 우리 위해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고마우지 않으십니까? 지옥이 보여야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옥 없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그냥 구원받은 게 값싸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한 이 생생한 지옥을 그대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자 나사로 얘기는 지난번에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었어요. 눈을 범죄하거든 빼라. 눈을 빼는 거를 응정하면 대가를 치르고 애꾸눈으로 하나님 나라로 와. 그거 해결 안 하고 멀쩡해가지고 뭐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이렇게 이제 손발 자르고 눈발 빼기 복음이 있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뺐던 분이 계시다잖아요. 조배숙 대표님 여기 와서 앞을 저기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증언이 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 있대요. 벌레.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구더기 있다. 근데 바벨론 왕이 수월에 내려갔는데 구더기 있다고 이사야서에 돼 있어요. 그 구더기는 옆에 이렇게 있기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옆에 있기만 할까요? 이 구더기는 살로 파고든다고 갔다 오신 분이 증언하셨죠? 안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위에 갔다.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더기는 헤로드 왕이 자기 영광하고 막 찬란하게 비칠 때 가이사라에서 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 않았다고 배에 구더기가 나서 죽였다고 사도행전에 돼 있어요. 그때 구더기의 심판이 지옥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불이 안 꺼져요. 불이. 근데 이 불이 못도 있고 못에 안 들어가고 서 있는데 타버리는 데도 있대잖아요. 못이 있으면 이 목만 있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목만 있다고 아래. 어우,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해요. 불이 소금친 불로 뭐 소금친다는 게 이게 뭔 뜻이에요? 그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의 표현이 시즈닝이에요. 시즈닝이 뭐예요? 소금이 살에 척척척 들어가잖아요. 불을 겉에 그슬르는 게 아니야. 웰던이 되도록 싹 익혀버려. 고통이 그냥 뼛속까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불로 소금친대요. 불로 소금쳐. 가보고 싶으세요? 지옥 다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자,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이 길 하나뿐이 없어요. 이 길 하나. 자, 그래. 천국 안 가면 중간이 있으면 좋은데 천국 안 가면 지옥뿐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세요 이러면 긴장감이 덜하는데 지옥 피하세요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 지옥 피하기 복음을 팔아야 합니다. 지옥 피하기 보험을 팔아야 돼요. 지옥 피하기 보험을. 아니 이제 자동차 사고는 몇 퍼센트의 보험 드세요? 1%도 안 돼요. 0.00. 암보험은요?
1%도 안 돼요.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는 지옥에 있을 확률은, 우리 믿는 분은 100%지 뭐.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도 지옥에 있을 확률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50%. 야, 너 50%인데 보험 안 드냐? 그것도 일시적 사고, 암하고 자동차 사고하고는 비교도 안 돼. 영원한 지옥이야. 일단은 피하고 봐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해서 계산 좀 빨리 하자. 빨리 해. 믿음이 안 생겼네. 일단 믿는다고 얘기해. 그러면 생기게 해줄 수도 있어. 일단 입으로 고백해. 입으로.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일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어요. 그러니까 일단 도장은 찍자. 믿는다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보험 예판원 열심히 되셔서 파는 순간 영혼 구하시는 거예요. 영혼 하나 구하면 천국에서 잔치 벌어진대잖아요. 잔치. 대한민국에서 시작해서 십자가 보험을 활발히 팔아대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옥 심판을 부정하는 현란한 이유들이 있어요. 아니, 아는 친구 중에 나는 천국 갔고 친구는 지옥 갔는데 혼자 천국에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논리예요. 술라이어 마하가 만든. 그럴듯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노아 8명은 괴로워서 죽어야 되겠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또 적절하게 있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좀 지옥 피하세요라고 거짓말 키워내는 거예요. 전부. 현세 조금 했다고 과중하고 불공정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마귀로 만드는, 전부 자기들이 지옥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들 생각에 꽉 맞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뭐 세계 여기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이며 독일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 없대요. 난 뭐 지구에 수십억이 없다고 얘기해도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의 지옥 없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일시적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실제로 믿는 그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유래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라고 얘기한 건 얘기해요. 이건 비유라고. 지옥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 지옥이라고 부분이 뭐예요? 이 비유라고 한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비유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소금은 뭐고 벌레는 뭐다, 불은 뭐다 풀어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유라고 믿고 싶은 생각을 지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정반대 말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할 걸 알려줄게. 두려워할. 12장 5절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래.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가 3번 나와요. 3번. 뭘 두려워하래요?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어떻게 계속 그냥 하나님하고 친밀감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지옥 없다고 일종의 까부는 말을 하냐 이거죠. 지옥에 던져진다. 거짓말 지어내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마지막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울리라. 사단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 거짓 선지자 딱 있어요. 이상하게 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지어내는 이 시대의 교회 내에 만연한 이 숱한 자유주의 신학과 퀴어 신학과 따르는 목회자들과 이걸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지금. 여러분, 신학자님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 아니야? 라고 내가 입 바깥에 내는 순간 내가 거짓 선지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렇게 심하긴 하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똑같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짓 선지자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신구약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도 말고 거짓 선지자 따라가서 본인도 거짓 선지자 되지 않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분별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지금 나그네로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래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라 지내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고, 나 복종해야 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아 두려워하노라. 이 두려워하노라는 얘기가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베드로도 두려워했는데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서 그냥 두려움을 잊고 사시는 저희들이 된 것입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지옥에 던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다 두려워했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육체적인 고통이요?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혼을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을, 우리 대신 지옥 고통을 갚다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그분이 장사돼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실제로 갔냐 비유냐 논쟁이 있는데 지옥의 고통을 감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주의 학설에 이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오른쪽 강도를 낙원에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옥의 고통을 겪고 사망 권세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지금 오늘 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어젯밤부터 오늘 부활하시는 날 초면까지 3일간 우리가 가야 마땅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고 계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지옥의 고통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야 마땅할 우리가 안 가게 됐다는 이것을 부활절에 가장 큰 감사와 은혜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고, 루터도요, 지나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는 바람에 내가 지옥 가면 이렇겠구나 생각해서 수도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칼빈도요, 영사의 지식 때문에 격렬히 놀라서 정신을 잃어서 칼빈도 지옥에 대해서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웨슬리도 나는 지옥의 상속자이다. 그래서 칼빈, 루터 전부 예수님 없으면 나는 구원받는 못하고 지옥 간다라는 걸 살벌히 알고 있었던 분들인데 지금 왜 지옥이 사라졌냐는 것이. 여러분, 지옥을 피할 유일한 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옥을 피할 다른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 12절 이 예수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때 멸망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왜 예수만 구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말 이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찾고 찾다가 예수님밖에 지옥 피하는 길이 없으면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요 안 해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앞에 복종합니까? 그 교만한 사람들이 복종 안 하고는 지옥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다시요. 모든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돈과 권력과 미모와 이론과 학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엄연한 진리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진실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불의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웃어요. 조롱합니다. 하도 허탈해서. 어때요? 지옥 있어. 지옥 가면 영원한 불 구더기에 너 지금 생생하게 시즈닝 당한다? 안 웃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웃어요. 주위에.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려면 정색으로 굳어져요. 진짜 있으면 큰일이지. 지옥불 얘기하면 복음을 조롱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 복음 때문에 조롱받아야 하늘의 상급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지금 조롱받기 딱 좋은 시즌 아니십니까? 뭐 가지고 조롱받으실래요? 교양 있게 도덕과 종교 얘기해가지고요. 담대하게 지옥불 선교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승부를 내는. 그래서 나중에 영의 말씀을 전해놨을 때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택하신 분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해놓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분을 계속 생각나게 해서 지옥의 고통으로 떨게 할지어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보기엔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박형령 박사님이요, 지옥에 대한 교리를 밋밋하게 전하지 말고 생생하게 전해래요. 생생하게. 저는 그렇게 하면 제 얘기는 좀 생생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생생하게 전하는 말기술이 있는 분 있잖아요. 생생하게 전해래요. 그러면 전도에 반드시 성공할 거래요. 라고? 야, 오늘 어떻게 조 변호사가 저렇게 지옥 설교만 계속 하고 다니. 아니에요 여러분. 박형룡 박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 읽고서 여러분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일단 전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지옥 설교 생생히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써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지금 복음주의 신학자님들이 권면한 것이 실행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지옥에 대한 담대한 설교를 해서 지금 죽어있는 영혼을 깨어내시는 건 저희의 의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막아선 여러 가지 저주들이 있습니다. 원수됐다가 화목하게 되고, 질병과 귀신 쫓음을 내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난과 여러 가지 치욕과 거절과 옛사람 이거 있지만, 심판을 십자가에서 가장 큰 저주는 어떤 거냐면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 그 영혼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아들의 피가 흘려진 것이 가장 막은 건 뭐냐? 여러 저주 막아주셔서 감사한데요, 특별히 지옥 가는 걸 막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말씀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제하여 버린 말씀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 사랑만 더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을 외면했던 이 부분도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세까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짓말하는 마귀나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할까요? 그 말이 여기 신명기 13장 5절에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보고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좀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1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할지라도, 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더라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너희 여호와께서, 이는이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거짓말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반드시 테스트 받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1계명 때문에 그래요. 첫째 계명.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생을 얻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냐 마귀의 충동을 받는 내 생각이냐. 그래서 창세기의 선악과 시험은 네 앞에 두 선택지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거야, 광명의 천사를 위장한 마귀 말 선택할 거야, 네가 더 따르고 싶은 네 생각과 욕심을 따를 거야. 이 두 가지, 마귀와 내 생각 따르는 이것이 마귀의 본질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지 앞에서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딱 하나,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고 전부이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로마서의 8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하지만 이 지옥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께서 뭐 했어요? 그분들이 다 줬어요. 가장 거의 전부라고 하시는 아들의 피를 다 줬어요. 아들께서는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다 주고 가셨어요. 그렇게 다 줘서 우리 지옥 심판을, 영원한 지옥을 막아줬는데 우리는 뭐 줘야 됩니까?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도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주고 우리의 뜻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혼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영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with your soul, 이걸 soul이 뭐라고 하느냐, 번역을 너의 목숨을 다하여, 이게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혹이 관영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피하고 살 길은 뭐냐 하면 오직 십자가의 대속에서 나타난 지옥의 엄중한 형벌을 피하게 해주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것을 온전히 선포하며 우리 삶에서 준행하는 그런 여러분 활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차근법과 거짓 자유주의 신학에서 용인돼 오늘날에 미혹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이래요. 뭘 죽이래요? 거짓 선지자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이론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제 강의 안에 맨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뭐가 빠졌냐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이요.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죠? 해외에 동성애를 정도하는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을 싹 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경고예요. 나는 무시해도 되는데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절하잖아. 다가오는 그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누가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빼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회개할 게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성령 권능과 예수 부활, 이름은 이성의 이름으로 모독하고 거역하는 거짓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들이 지옥의 불심판의 실존성을 사실상 성도들의 눈치를 봐서 빼버린 거짓 복음을 용납한 것을 회개하고 경계하고 배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해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주신 그분의 뜻에 배척해서 우리가 반쯤 드리고 반쯤 안 주는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거역하는 이 미온적인 신앙에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한국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이 1, 2, 3번이요. 성령의 권능과 예술의 초자연적 권능, 그리고 불심판의 실제성, 그리고 첫째 계명을 주목하지 못한 이 부분을 빼버린 것이요. 이 부분이 지금 요시아 때 개혁처럼 어디 성전 헐린데 묻혀 있었어요. 이제 성전의 말씀에 온전한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빼버린 채 이 세상에 주목해서 산 그런 그동안의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목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한 우리 한국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에게 대대적인 여러분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처음 먼저 회개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가? 빼버린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옥에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당연히 정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예수님 표현대로 실제성을 증언하는 증언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첫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시아 때 바로 이 운동을 했어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유대의 마지막 때에 요시아 때만큼은 그 백성들이 지켜서 요시아와 함께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그 후는 싹 몰살된 것이. 여러분 온전한 말씀 회복 운동과 첫째 계명 회복 운동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수많은 영혼을 지키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뭐 위해서 연합해야 되느냐? 원복음을 위해서요. 빠진 복음 아니고 원복음, 성령의 실제,
권능을 선포하고 지옥 심판을 막아선, 오늘 제목에 있는 지옥 심판을 막아선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첫째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 운동이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일어나서 한국 안에서 차근법을 막아내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이론으로 거듭나서 한국 교회에 수많은 이론가들이 일어나서 각 온 땅과 온 족속을 거느린 여러분 신학자, 목회자, 철학자, 교육자, 법학 실무가, 의학 실무가, 사회과학 활동가, 언론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일어나서 거짓을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뭐냐? 악을 제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제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거짓 신학과 거짓 학문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고 세계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이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동성으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핵심을 빼고합니다. 아버지 거짓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미혹이 일어나고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저희가 말씀이 빠진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무시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무엇보다 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맞서 살아야 되기를 지옥의 심판을 대속하셨다는 것을 감대전하는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 다 주셨는데 저희들은 다 주지 않고 온망과 온 뜻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세계교회의 성도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권능을 담대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갈 수밖에 없는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옥불 선포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봐주신 분을 향해 온남과 온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운동을 거두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자유도 신학을 멸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막아서 거짓 이론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서 악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전세계 교회에서 아버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에서 하나님 온 땅과 온 족속 덮어버린 차근법과 차근법을 정당화하는 온갖 학문의 이론 속에 어디서 잘못됐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풍요와 평화의 눈이 먼 나머지 저희가 어느덧 하나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 주목하지 않는 신학들이 교회에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져야 할, 가야 할 영원한 지옥불의 참혹한 형벌을 막아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강조하지 못하고 하나님 윤리와 도덕에 머무르는 이런 미온적인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주여 그리고 저희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아버지와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저희들은 온 마음과 온 뜻을
하나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미온적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버린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을 세상의 조롱에 맞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도 주님 조롱을 감수하며 담대히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셔서 저희들 구해내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온 마음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시작해서 빼버린, 죄어버린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시작으로 세계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하신 말씀으로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된 교회의 힘으로 하나님, 온 땅과 온 족속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짓 이론에 맞서는 수많은 진리의 이론가들과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먼저 거짓된 악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에서 거짓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말씀으로 완전히 이겨내는 최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서 무너진 세계교회를 복원시켜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구해내고 지옥 가는 것을 막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는 하나님 예수도 기도운동본부의 수많은 기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 영혼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저희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제외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담대히 선포해서 수많은 죽어갈 영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해내신 것처럼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은 고난 감수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해내는데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색적인 복음, 성경적인 복음, 말씀 그대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이제 유럽 교회처럼 무너질 수 있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쩌겠어요? 오늘 지옥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 또 마음에 떠오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유럽 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혼자 남아서 유명한 신앙 공동체를 갔습니다. 그때 독일에 있는 마리아 공동체를 가고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가 그때 유명했어요. 지금은 유명하지 않지만 그때는 유명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제가 한 열흘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많은 청년들을 인솔해 갖고 왔던 그런 지도자들과 이제 저는 일주일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인솔해 갖고 온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끼리. 근데 제가 지금 조영기 변호사님 하신 말씀을 2005년도에 너무 생생하게 뼈저리게 접했어요. 이 간음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결혼 이외의 성관계가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 혼인의 침소, 결혼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저보고 좀 이상하다니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 성경대로만 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을 이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천당과 지옥을 얘기했더니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인솔해온 분들이 뭐 신학에다 하신 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그러세요? 한 분이 그러세요? 네덜란드에서 신학하신 분로 생각이 돼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텅텅 비었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또 그냥 결론에 대해서 서로 막 다른 말 하다가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 날이 돼서 마지막까지 서로 막 격론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날은 제 차례가 왔을 때 제가 제 간증을 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여름 겨울로 농촌전도 가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전도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구 전도하고 밤에는 마을 주민들 다 모아놓고 대장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고 해서 손들면 저희들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무료로 얻어간 성경책을 다 주고 결신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다 받아서 그걸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전도사님께 넘겨주고 왔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목사님과 청년들 인솔했던 지도자들 가운데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너희한테 선교사 보냈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달라. 저는 그래서 마지막 날 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어서 놀랬고 천당과 지옥을 안 믿어서 놀랬고 마지막에는 그랬던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서로 저하고 계속 논쟁하다가 마지막에는 저한테 선교사 보내달라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랬어요. 이들이 논쟁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힘들었나 보다. 저도 힘들었어요. 잠자리가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부담스러웠던 마지막 날에는 이제 한국교회의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실종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들어서 본인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 말씀 들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좀, 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네. 지금 한 4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5분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참석한 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 5,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6%. 왜 지금 오늘 벌써 4월 달인데 왜 천당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성경대로 설교되어지도록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는 간증할 때 그렇게 들었어요. 자살하고 싶었는데 자살 안 했대요. 왜냐? 어렸을 때 들은 말씀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들어서.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힘들어서 자살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끝나져요. 육신은 죽였는데 보니까 영이 안 죽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영이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요. 왜 지옥에 가요? 내 생명이 아니거든요. 내 육신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육신인데 이걸 내가 죽였으니. 그래서 그 들려줬던 말씀이 그 사람을 자살해서 붙잡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성경을 한국교회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통성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의 거짓 이론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증언인데 우리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가야 되고 구약은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수없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 로마서 말씀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계속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까 심판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32절 말씀 올려주세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사형은 지옥 가는 사형이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가 됐는데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자들, 동성애에 대해서 행할 뿐 아니라 동성애 하는 자들이 옳다 하는 자들이 지금 막 다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수나 소수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말씀하셨어요. 다수 따라가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카나다에서 온 분인가 한번 얘기 들었더니 카나다에서 오신 교포분이세요. 그 딸이 초등학생인데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린대요. 그래서 카나다에서 초등학교 가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한 사람이 딱 자기 반에서 딱 자기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유대인 가정도 있고 중국인 가정도 있고 그랬는데 자기 반 전체에서 동성애는 저는 또 동성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딱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 반이 어떻게 가든지 말씀대로 가는 거야 격려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징계받을 수 있어요. 영국의 한 대학원생이 페이스북에 동성애 죄라는 걸 올렸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했잖아요.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한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탄이 전략적으로 먼저 신학교를 흐트러뜨려요. 신학교에서 거짓 이론이 양산되면 그 밑에서 들어간 목회 후보자들이 잘못된 걸 배우니까 나와서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2015년 6월 26일 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판결되기 이전에 이미 장로교, 루터교 등등에서 주요 4개 교단에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교단 내에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앞두고 있을 때 교회가 연합해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PCUSA가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줬고 또 루터교가 줬고 이런 식으로 주요 교단이 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 신학교에서 하나님 중요한 신학교들마다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는 이런 믿음의 신학교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수들이 천당과 지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다 지옥 끌고 가고 목사님들 지옥 가게 되면 딸린 교인들까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그리고 복음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신학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학교수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길게 보고 신학교에 정말 훌륭한 신학교수들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학문적 은사가 있으면 신학교수를 하나님께 서원해서 올려드리고 평생 기도로 뒷바라지하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전략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학교를 공격하는데 신학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더러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신학교에 지옥불이 선포되게 하시고 신학교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학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는 심지어 아주 진보적인 교단 신학교도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대부분은 그래도 복음적으로 신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복음 강조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 지키고 목회자들이 바로 되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금 이제 정말 저는 이 지옥불 설교가 다시 회복되고 편만해져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얘기에서 하나 더 하고 기도합니다. 1980년대에 아주 유명한 TV 에벤젤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하고 텔레비 설교가로 유명해서 많은 미국 할머니들이 소셜 웰페어 연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수표해서 다 보내고 그랬던 분이. 근데 이분이 섹스 스캔들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한 목사님이 그 유명했던 그 TV 설교자를 찾아가서 이제 면회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 나중에 책으로 나왔어요. 너무 궁금했대요.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런 죄를 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사랑했대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나 지금도 사랑한다. 그러면 죄질 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나요? 나는 죄를 질 때도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럼 왜 그러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왜 안 넘어졌어요? 보디발의 처는 아무도 없으니 동치마 대고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지옥불이 보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협박할 때 내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함께 지옥불에 멸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떠오르네요.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가다가 아버지한테 핍박을 그렇게 받았대. 매를 맞고, 어머니도 물론 매 맞고, 맞다가 죽었다 또 살아나기도 했다 그러고 어머니는. 그런데 새벽기도 못 가게 하려고 아버지가 윤석전 목사님 다리에 끈을 묶었대요. 잘 때 새벽기도 못 가면 일어나면 이제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새벽에 살그머니 끈 풀고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작정하고 때리는데 기둥에 묶어놓고 때렸대요. 아마 어린아들이 도망다니면 못 잡으니까 못 도망가게 묶어놓고 때린 모양이에요. 묶어놓고 막 때렸는데 그거 맞고도 자기는 전혀 굴하지 않고 교회를 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간증이 윤정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천당과 지옥을 갔다 오면, 내가 지옥을 갔다 왔더니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봤더니 아버지한테 매 맞는 건 세 발의 피래요. 그거는 약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 맞아도 교회 가서 천당 가야지, 내가 이까짓 거 무섭다고 교회 안 가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저는 제가 천당과 지옥 갔다 오면 좋겠어요. 저는 천당과 지옥이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생생하게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이 죄로 그렇게 다 여겨지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신학교수들이 말씀 위에 바르게 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아버지 특별히 천당과 지옥 설교 바르게 하셔서 우리가 천당 가고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막아섬으로 우리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무너진 선진국들과
서구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거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의 물결에 막아서는 거룩의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주여는 주여라니 아버지여, 한국교회 신학교마다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할 주여는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학교 교수들이 세워질 주여는, 세워질 주여는 아버지여,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공략해 주세요. 신학교수들이 정국과 세월 믿을 치유는, 믿음대로 선포할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공략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신학교 말씀과 기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지옥불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이 신학교 가운데 불어질 치유는, 불어질 치유는, 불어질 치유는 아버지, 시들하니 아버지, 목회자들 강단에서 전국과 지역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지역까지 않도록, 영원한 지역까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역과 전국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생생한 복음이 선포될 주여다. 생생한 복음이 생생한 전국과 지역이 선포될 주여다. 선포될 주여다. 선포될 주여다.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을 사랑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지옥 없다는 복음, 주여 하나님 노래를 주여 한국교회가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신학교들마다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는 믿음의 신학교들이 세워질 주여다. 세워질 주여다. 세워질 주여다. 주여 주여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건강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리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신학교 말씀 가기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신학교에서 지옥불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신학교들마다 임할 주여다. 선포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목회자들 강대에서 전국과 지역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전국과 지역의 말씀을 들어보는 말미암아 지옥까지 함께 하여 주세요. 지옥까지 함께 하여 주세요. 지옥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한국교회 무너진 성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동수의 목표를 막아서 단빠진 거룩의 빛 성결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여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은 이름은 좋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단의 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뭐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그래요. 왜 처벌 조항이 없어요?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때만 그런 사람에게 불이익 줄 때만 처벌을 받는다. 근데 우리나라 교단법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동성애 설교했다고 교육전도사나 성가대원이나 교사가 그렇게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면 그러면 마땅히 교회 당회에서는 저는 제가 합동 측입니다. 당회 열리면 그 사람 설교 못하게 해야죠. 교육전도사라면 성가대 못 쓰게 하죠. 교단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불이익을 줬으니 마땅히 그렇게 결정한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가 처벌을 받는 거죠. 또 동성애 죄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유튜브 설교 듣고 상처받았다고 10,000명이 100만 원씩 제소하면 100억 원 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돼 있어요. 처벌이 없다니요. 지금 장혜원 의원, 정의당, 민주당의 박주민, 그리고 이상민, 권인숙 4개의 법안이 지금 계류돼 있어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하나님 이것이 법사위에서 다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박주민 씨는 법사위원회 간사인데 다루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1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끝을 내야 된다. 하나님 이번에 묶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힘 의지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고 분명하게 반대 뜻을 표명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해서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래서 이번에도 차별금지법 하나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담당하는 국회의원들, 우리가 국민으로서 마땅히 의사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 이런 거라고 투표하지 않았다, 그렇게 국회의원 된 건 너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서 너 지지하는 거 아니다. 국민의 뜻을 바르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믿음대로 나갈 때 받는 그 모든 피해를 감추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선포해야 됩니다. 말 못하고 있다 다 같이 망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을 때 용감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국회에서도,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다 올바른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면 교인들이 들은 바가 없으니 구별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미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막아서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번에도 기도하며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 분명하게 막아내게 하셔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법 만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있게 해주기를 차별금지법의 법사에 다루지 않도록 역사에 접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빛과 소금으로 강력히 만명이 전달하여 한국에 말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 불쌍히 해주세요.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여기가 약한 자 사이에 눈치 밖에 도와주리가 없으니 여호와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 한국교회를 도우소서. 여호와 대한민국을 도우소서. 주여 주여 아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접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앙의 자로까지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깨어기도할 주여라, 깨어기도할 주여라.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셔서 아버지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를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야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차별금지법의 역사에 주옵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입법 시도가 무너질 주여다, 무너질 주여다. 모든 입법 시도가 무너질 주여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명령하여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법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개혁기도 함으로 개혁기도 함으로 역사도 함으로 강력히 만들고 전달하며 반드시 막아지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막아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동성애 독점법이 더 달려가는 막아서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교육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교육기를 원하는 오 주여 역사해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차별금지 법안이 없애 도와주지 않으시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개발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빠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대적한 법안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